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 행진하여 하세술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에 살라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이유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자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 원망을 한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만나를 거두어 먹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고기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고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모세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자들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느냐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의 하소연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지도자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여호와 앞에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느냐고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의 기능적 성령님의 임함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명에게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능적 임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집되지 않은 두 사람이 장막에 있다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한 소년이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고 하면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 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실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진중에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 몰아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종일 종야와 다음날 낮까지 잠도 자지 않고 잡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합니다.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말이 18.6리터이니 적게 모은 자도 10말을 넘게 모은 거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진영 사면에 펴 두었다고 합니다. 그 고기를 요리하여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일이 죽일 일이겠습니까? 죽일 일은 아니라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1박 2일 잠도 안 자고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과 저녁에 소재를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서 재앙이 임하였다고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고기가 돌아다니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보다 당장의 눈앞에 고기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도 더 많이 거두어 와서 남겨두었다니 그 다음날 썩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또는 안식일에 거두러 간 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성령이 임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한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에 말할 것이우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서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称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이런 모습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인 채로 예수님을 믿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하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 자신의 탐심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더러운 것들의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성령님이 임한 성도는 다베라 사건도 기브랏 핫다와 사건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육체의 이 세상에 남을 때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